근데 부활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이제 부활을 하셨다 하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꼭 점검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왜 부활절을 지키고 여러분은 왜 주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게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이 나랑 뭔 상관이 있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건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 그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그 종교를 구성하는 핵심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세상의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교리, 그걸 그 종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뭘까?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누가 뭐래도 단연코 부활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부활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자 기독교 공동체의 메시지의 모든 것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얘기를 하셨죠. 말씀을 선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부활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거의 집대성했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바울은 우리가 만약 믿는 이 부활이 없는 거면, 헛된 거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모두 다 헛되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게 다 아무 쓸데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믿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꿔서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바뀌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반역죄입니다. 근데 빌라도도 알 정도로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냥 거짓 증인 내세우고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죄를 씌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운동이라는 이 운동의 주동자가 죽었습니다. 추종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먹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자기 옷 벗어가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주동자도 죽었고 추종자도 사라졌고, 당연히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운동, 예수 운동은 당연히 거기서 다 흐지부지 사라져야 맞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흡수되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여전히 그 유대 사회는 누가 가장 지배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가장 영향력이 셉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막 고발해서 죽일 정도로,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 교권주의입니다. 강력한 유대교 교권주의.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보여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유대교 교권주의가 그들을 누르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치하 식민지를 지내봐서, 직접은 아니지만 물론 직접 지내본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지요, 어떤 일이 대충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심각했다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눌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운동은 당연히 그대로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 주동자도 죽었고 추종자들도 다 흩어졌고 유대교 교권주의가 누르고 있고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역사학자들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게 유대교 교권주의도 강하고 로마의 압제도 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들어가서 집에 문을 다 잠굽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며칠 지나자 갑자기 그 걸었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끼리. 그리고는 다시 광장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왜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교회란 공동체가 떡하니 발생하고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 있다가 어떻게 그 공포를 이기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역사학자들은 뭔가 강력한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을 깨치고 나올 만한, 다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일 만한 뭔가 강력한 구심점이 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변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는 말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라고 막 그렇게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린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끌려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자 거기 몰래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베드로인 걸, 예수님의 제자인 걸 탄론할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자 예수님 부인하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부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무서워서 펄펄 떨며 집안에 숨어 있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서는 자기 먹고 살 거 걱정되니까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겁쟁이 베드로가, 자기 먹을 거 다시 찾겠다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도 설명이 되지를 않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부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2 나무를 만드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죠. 그리고 기준을 정하십니다. 법을 딱 세우시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너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걸 먹죠.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죠.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맞는 벌이 주어집니다. 그 벌은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였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죠. 자, 우리 YBS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지나서 4장 가고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별명인지 아십니까? 예, 죽음의 족보. 잘하셨습니다. 죽음의 족보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죽음의 족보냐? 이게 아담의 족보를 말하는 건데요. 아담이 이제 몇 살부터 살아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그 이후에 쭉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800살을 산 사람도 있고 900살을 산 사람도 있고 900살 훨씬 넘게 산 사람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별명이 죽음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자녀를 몇 명 낳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게 창세기 5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늘 죽음을 경험하며 삽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돌아가실 분도 계시죠. 저도 언젠간 죽을 거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경험합니다. 가슴 아픈 죽음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젊은데 죽나? 때로는 호상이라고 말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그래도 참 복누리다 가셨다.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다 죽는다는 게 우리의 실존인 거죠. 여러분 나는 안 죽는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 아무리 자신 있으셔도 제가 장담하건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참 아등바등 열심히 살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근데 그 모든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끝판왕, 보스 중에 보스가 우리 두려움의 최고 보스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죽음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주름도 늘어가고 이게 다 점점 죽어간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맞기도 하고 조금 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해보기도 하죠. 물론 건강하게 사는 거 참 좋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싶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라는 이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 출애굽한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심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죄 중에 헤맬 때마다 사사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너희 죄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최초로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사했고
너희 죄의 결과인 죽음을 내가 이겼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소망이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망했구나.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제대로 된 사람 맞냐고, 너희는 너희밖에 모르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게 초라하거나 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순간 강해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순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변질될 때도 있었습니다. 제 기능을 감당 못하고 타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를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교인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고, 중세의 어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든 교인들이 있었고, 이 어둠이 가득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왔고 지금도 이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능력 있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부활에서 옵니다.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아등바등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활을 붙들면 하늘의 것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너도 나도 높아지려 합니다. 경쟁하며 치열하게 커지려고, 높아지려고, 이름이 나려고만 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활을 붙들면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고, 부활을 믿으면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내 삶을 위해서건 나라를 위해서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면, 경험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러면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쇠하는 것 구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것을 잊게 하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부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승패는 부활의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승패도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승패가 부활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고 실패와 절망과 갈등과 반목에 아파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